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찬송은 카우치 워십이 부르는 멈출 수 없네입니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고난 중에 찬송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선한 일을 하고도 곤욕을 치를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저희 덕신교회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과 고난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지만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서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파트너가 이제 실라가 되었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 계획에도 없던 낯선 지금 마케도니아,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배드리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하면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가정이 세례받을 때까지만 해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내 계획과는 달랐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사건은 그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범죄인이 갇혀야 할 옥에 지금 갇힌 신세가 되었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법을 배울 때도 로마법을 여전히 모델로 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다 끝나갈 무렵에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옥에 넣었던 이들을 당신들이 내게 와서 나를 풀어주고 해결해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럴 때 바울이 침묵하고 있었을까? 이 순간에 좀 머물러 보게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든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희의 인지상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묵묵하고 담담하게 그 고통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계획했던 지역들 1차 여행 때 방문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에 가서 더 확고한 일들, 더 확고하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에게 그 길을 막고 오히려 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을까? 예상치 못하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 옷감 파는 장사를 만나서 또 순조롭게 진행되듯 하면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였을까? 아주 모욕적이고 아주 폭력적이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살인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 바울.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다 싶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알아차리기 원하셨을까? 바울은 물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달랐듯이 바울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분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니다 싶으면 돌이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비록 그 결정이 나로 인하여 더 큰 고난을 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지혜를 깨달았던 잠언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표현을 잘 하신 분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표현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듯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유명한 문구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서 고난 중에 맛보았을 하나님의 뜻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차례 고백하듯이 이 고난은 이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희가 읽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으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한밤중에야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울과 지금 실라가 하는 일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는 저희가 쉽게 좀 이해가 되죠. 고난 중에 저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깊은 절망과 고난 속에 찬송합니다. 찬송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의미가 찬송이죠.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모진 고통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 드렸습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의 순간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울은 소망했지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여러 고난들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매질 맞고 모욕을 당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했으면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침묵하고 묵묵히 그 고통을 받았던 이 바울은 내가 강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니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정반대지요. 오히려 바울은 핍박받고 궁핍받고 고난받고 이 약할 때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니 강할 때입니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이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우리에게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눈물 없는 인생 어디 있는가요?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쓴가요? 그럴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훗날 이 일을 내가 약할 때 강함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듯이 이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채워졌던 이 착고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고 이 일로 문책을 당하고 본인이 고문을 받고 사형을 당할 것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랍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려났던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29절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지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셨고 이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을 기대하게 합니다.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저희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30절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에서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거스틴도 루터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자암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외쳤던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한 문장, 아주 심플한 선언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한 말씀입니다. 매우 짧고 많은 설명도 없고 단순하고 외우기도 쉽고 말하기도 쉬운 이 한마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 굿 뉴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이 간수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세례를 받고 그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훗날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교인들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이 짧은 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담긴 강력한 한마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의 결론은 34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러고 이 사건을 이제 결말 짓습니다. 저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날 빌립보서인데 그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한 기쁨이었네요. 바울이 옥에 갇히어서 고난과 환난 중에 찬송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다시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큰 기쁨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유럽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들꽃에 피어오르는 한 점 불꽃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아픔 한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덕신교회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